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요한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갈지라도 그것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이렇게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세례 요한을 이렇게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예수님에게 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것이 이제 사역자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다, 자기가 어떤 지혜롭다, 또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기를 원하고 어,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삶을 그런 사역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께 존경을 표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세례 요한의 이 마음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참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은 모든 사역자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체로 오셨지만 위로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이게 거듭남의 어원적인 그런 의미죠.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은 더 높은 위치,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 땅에서 난 이는 모든 육체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롭을 통해서 태어난 육체의 인간들. 그들은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늘은 만물 위에 계시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와 주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으로 말하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증거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사셨고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에 대한 권세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부활의 생명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의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구세주로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만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이 본문에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역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그의 영광의 힘을 알지라도 마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그냥 자연스럽게 거역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특히 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그걸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미움과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닌 것이죠. 그들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 때를 위하여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의 머리에 쏟아질 때는 아무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믿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 마음에 온전히 믿어서 마음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성령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나의 본성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의의 열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난 자로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어버렸습니다. 함께 세례로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의 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형체를 이루었고 주님의 인격을 이루었고 성품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지금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지면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이루게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온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오면 재림하시는 때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영광중에 나타나서 이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정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알고 믿는 일에 힘쓰고 또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힘써서 믿음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과 함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